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면서 저녁까지 시를 들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로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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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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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들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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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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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시를 부릴 때에 나지 아니할 가슴 하나심이 애탈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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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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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이 시간에는 시편 37절 말씀을 23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9쪽입니다. 시편 37장 23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목소리에 맞추어서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바꾸어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다시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히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선물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바라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여호와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에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 저희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고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모든 것을 참 주님으로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을 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이 시간 마음에 온전히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하고 축복의 삶을 사는 저희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저를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문든 교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시간 보내드립니다. 진실로 주님을 그리스도의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95쪽입니다. 출애굽기 하는데 요한계시록 앞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출애굽기는 우리 신앙 노정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기는 우리 신앙의 거울이고 우리 신앙의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지금 자기 신앙 걸음과 비교해 보면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 내가 걷는 신앙 걸음의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하는 것을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있던 마귀는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서의 구원에 도움이 안 되는 세상 생활은 아무리 그것이 번창하더라도 결국은 사망이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순조롭게 참 그 짧은 거리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뭐 일주일이면 넉넉하게 간다 그럽니다. 또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보름이면 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려서 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모자라서 믿음의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이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한치의 이행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행되고 만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뭐였지요? 모자랐다고 합니다. 모자랐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은혜와 복이 내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으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못 됩니다. 그야말로 이 황망한 광야가 되고 말고 그리고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휩쓸려서 그 이방인들에게 피동되어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할 것이니까 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되는 걸 몇 년이나 기다려 주셨다는 뜻입니까? 40년 동안 기다려 주시면서 믿음이 자랄까 하다 안 되니까 40년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나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 순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또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인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려줬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는 구원의 역사를 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사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이 필요하구나. 요거 넘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그게 마음속에 오면 어려워도 능히 뭐한단 말이지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사건건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했지요? 원망했어. 원망. 나올 때 뭐 자기 발로 나왔지 뭐 내가 끌고 나왔나. 그래 놓고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광야에서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뭐하지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아는 실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걸 한 번 두 번 체험해야 됩니다. 신앙의 체험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말씀에 굳게 쓴 신앙이고 말씀대로 했더니 베드로가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면 정말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참 성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심하다가 망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하신 계약의 말씀은 추호의 변동도 없이 반드시 이행되고 만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쓰러졌지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하려고 이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미리 딱 봤어요. 우리 앞길을 어떻게 내가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다. 그걸 미리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 아무리 참 힘이 세게 보이고 강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동행하기만 하면은 세상은 우리의 무엇이지요? 세상은 우리의 한 글자로 뭐지요? 밥입니다. 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평안을 누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만큼입니까? 이거만큼입니까? 이거만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영원한데 내가 그릇이 얼마 안 돼서 요거밖에 없다고 깨달으니까 안심이 안 돼. 그릇이 좀 더 크니까 요거만 하다고 깨달으니까 그만큼 보여. 좀 안심이 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만 하다는 걸 깨닫고 보니까 더 안심이 돼. 더 안심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 내 믿음의 실력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이 믿고 보니까 더 든든하고 더 든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못 믿었어. 보지를 못해.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을 뜨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요거밖에 안 보여. 불안한 겁니다. 믿음.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저 꼬박꼬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두 글자로 뭐였지요? 믿음이고 다른 말로 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할 때는 어김없이 실패했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와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애국은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때의 애국 백성들은 지금 세상 불신자들입니다. 그때 바로 왕은 참 우리의 그 구원을 방해하는 마귀를 대신해서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구원을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세상이 뭐와 같단 말입니까? 광야 같아.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요즘 자고 나면 하는 걱정이 야 요즘 일거리가 많이 넘칩니까? 직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야 이거 뭐 참 일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라 그러는데 일이 적절하게 있습니까? 요 걱정입니다. 그래 회사가 자꾸 커지고 잘 돼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 나온 사람 자꾸 취직시켜 줄 텐데 이건 회사가 자꾸 찌그러지면 새로 나온 사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년에 지금 1년에 출산아가 30만 명, 40만 명이면 1년에 40만 명씩 나오는 사람을 흡수하려면 경제 성장률이 최소 3% 이상이 돼야 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시키고 체험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걸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는데 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하고 10번 체험했는데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래도 못 믿어. 그래도 못 믿어. 그래도 못 믿어. 못 믿으려고 죽으려고 악을 쓰고 있으니까 어쩝니까?
광야에서 쓰러졌지. 나는 한 번만 보여줬었으면, 한 번만 응답해 주셨으면, 안 그럽니까?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도 그래도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주님의 심정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주권자시며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다 기울이시고 영원히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의심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시편 91편에도 저가 나를 뭐한 적?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얼마나 답답해. 사람들이 몰라.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 알기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제일 첫 번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목적은, 출애굽의 목적은 어디 들어가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목적은 어디 들어가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 분명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또 두 개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뭘 중요하게 여겼단 말입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참 밥이 맛이 없습니다. 옛날에 먹던 애국에서 먹던 거 못 먹고 그거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원망했어.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데, 결론을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과정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입니까? 왜 웃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과정에서 왜 저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씩 버는데 나는 한 달에 300만 원씩 못 벌느냐고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그러고 있다니까 실제로. 그게 문제라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하고 원망한 거 보면 가나안 땅 때문에 원망한 겁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다고 원망한 겁니까? 그거 원망했어요. 예, 결론은 말하면 그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그걸 원망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쓰러졌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신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인데 그걸 인간인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걸 누리는 게 우리 목표인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늘나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어디를 거쳐야 되지요? 두 글자로 뭘 거쳐서? 광야. CCM도 광야 그런 거 많더만 광야는. 이 광야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근데 이 하늘나라 가는 게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광야 이 생활할 때 야 나는 장막이 싫고 맨션이 좋아, 아파트도 좋아, 20몇 평짜리 안 해, 30몇 평짜리 돼야 돼, 50평짜리 돼야 돼, 그런 거 따지고 자랑하고 광야 생활하는데 옷 좋은 거 입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흙이 펄펄 멀리 날리고 힘든데. 그런데 야 옷이 안 좋아, 밥이 안 좋아,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럽니까? 그럽니까? 양심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목표는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가는 광야에 있으면서 잠깐 동안 공부도 해야 돼. 백해지 그렇지 그지? 백돼지 맞지 그지? 백해진 착해서 돼지라 그래도 끔찍도 안 해. 넌 방송해야 돼. 넌 뭐라고 하니까 다시는 자기 쳐다보지도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가는 과정에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면 직장생활의 목표입니까? 공부 자체가 목적입니까?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의 과정입니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 그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됐지요? 하나님을 뭐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은 누구를 알도록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알리는 건데,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나가는 게 공부가 목적입니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는 게 이게 중요합니까? 직장생활이 중요합니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직장에서 어려움 당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됐어,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데 나는 직장에만 목을 매는 거예요. 직장에만 공부에만 목을 매. 우리 생활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종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방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핍박을 했고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그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괴롭히고 방해를 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교회에 딱 나와보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면 누구 손해지요? 자기 손해고. 누구 이익이지요? 마귀 이익이야. 마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 그 사람 없어졌더니 또 다른 놈이 또 꼴 보기 싫겠고, 그 사람 없어지면 또 다른 놈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만 빼놓고 다 꼴. 그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것만 없으면 내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그거 있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방해하는 게 가정 내도 있어요. 집안에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동네도 있어요. 없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해하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뭘 시키는 거지요? 이간시키는 겁니다.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뭘 시키는 거지요? 이간시키는 것. 그래서 이간시키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잘 배웠네. 내가 참 잘해. 원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해를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요? 예? 방해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는 거 어렵도록 방해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신앙을 양보하면 어려움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보통 사람들은 방해하면 신앙을 양보하려고 그래요. 신앙을 양보하면. 그러고 신앙을 양보하면 어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누구의 유혹일까요?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어디 들어가는 거지요? 가나안 땅. 목적을 바꾸기 전에 마귀는 끝까지 뭐한다? 방해하는 겁니다. 조금 양보하면 방해를 안 할까요? 더 할까요? 더 하지. 조금 더 양보하면 방해를 더 하지. 왜? 마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무엇을 방해하는 거니까? 두 글자로 구원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 마귀는 지옥으로 넣는 게 목적이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양보하면 마귀가 포기하고 됐어 그럴까요? 조금 양보했으니까 더 하도록 만들 거예요. 나중에 포기하고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도록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양보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목적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목적.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건데 그 목적을 바꾸기 전에 마귀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좀 어려우면 신앙을 뭐합니까? 양보하고 결국은 하나님하고 뭐하게 만들어지죠? 멀어지게 만드는 게 그 마귀의 목적인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양보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뭐 요선에서 타협하면 안 되나? 타협해도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끝끝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좌절시키고 마귀의 종으로 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방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날 때 신앙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이 세상의 세력에게 적당히 양보하면 마찰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마귀의 유혹이. 그러니까 양보예요. 결국은 양보하다 보면은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렵더라도 지키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이 생명이 없으면 떠내려가지만 생명이 있으면 끝까지 거슬러 가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전쟁 붙었을 때 예수님이 적절하게 타협했습니까?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물리치고 지켜서 이겼지 양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보는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양보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야 되죠? 무덤에까지 가고 지옥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참 우리들이 이 우리의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 이 구원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유익되는 경우는 그다음 뭐지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 마귀의 도움 받아. 그래 순수하게 그겁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래 교회도 참 유혹이 많았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들이 참 의사 의료로 선교하는데 주일날인가 우리 교회 건물을 의료 선교하는데 좀 사용하면 안 되냐고 전화가 오더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예배드리면 되지 치료하는 데 아니라고. 5층도 좀 사용하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데가 좀 없는데. 그거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점쟁이가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랬죠?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바른 말 하는 것 같습니까? 완전 거짓말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진짜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착하게 끄트머리 가서 살짝 뒤집어야 사람들이 해리까리 듣게 되고 따르게 돼요. 그 끄트머리 가서 살짝 뒤집어서 실패하게 만드는 그게 이단입니다. 끄트머리 가서.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복음을 참 도와주는 것 같지만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뭘 방해하는 거지요? 구원을 방해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만 받을 것, 다른 어떤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시험이 됩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에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력 안 하고 힘 안 들고 한탕이 뭘 얻어보려고 하다가 사기 당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갖고. 그래서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를 짓죠? 욕심 때문에. 자기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을 딱 없애버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적을 여러 번 행했습니다. 이적을 여러 번 행한 이유가 뭘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이적을 베풀어서 캄캄함이 오고 개구리 떼가 나오고 그냥 우방이 내리고 그냥 독종이 발생하고 할 때는 바로 왕이 순종해가지고 보내주겠다 그러고 모세가 기도해서 그걸 어려움을 없애주니까 또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그 마음이 강팍하니까 또 이적을 일으켜서 또 굴복시키고 그 나중에 또 보내주려면 또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또 안 보내주고 이게 반복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9장 12절 봅시다. 왼쪽으로 한 장만 딱 넘기면 9장 12절이 나옵니다. 9장 12절. 뭐라고 했죠? 그러나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으므로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한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었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 뭐였다 뜻입니까? 강팍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 봤을 때는 미들똥말똥인데 돌았으니까 또 의심하고 한 번 더 보여주니까 또 조금 미들똥말똥하다 돌았으니까 또 의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강팍이 그만큼 심했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서 믿는 마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만 보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요.
두 번만 보면 잘 믿을 것 같아요. 두 번 보면 세 번만 믿으면 잘 볼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참 그 방해하는 자의 최종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사람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놨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좀 쓰이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 그 방해하고 지옥에 미창에 갈 건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 미워하지 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출애굽하는 것도 이토록 어렵게 만들고 애굽 바로왕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마음이 바뀌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고 왜 그랬냐?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면? 완강하게 하면. 뭐 때문에 완강했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뭐하기 위함이며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누구에게 아들과 내 자손들의 귀에 뭐하게? 전하게 하니라.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자꾸 완고하게 해서 반복하게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알리는 거지요? 애굽 왕하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이렇게 망한다는 걸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완강해가지고 한 번 체험해가지고는 안 들어, 말 안 들어. 두 번 체험해도 안 들어. 세 번 체험해도 안 들어. 그래서 몇 번을 체험시켰습니까? 10번을 체험시키고 10번째는 무슨 재앙을 내렸지요? 장자재앙을 내서 자기 집에서 아들이 진짜로 죽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보내줬어. 그리고 마지막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뭘 구했습니까? 은금, 보물, 폐물을 구했는데 그것까지 다 주고 내보냈어. 내보내고 난 뒤에 그래도 또 생각하니까 또 억울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잡으러 갔어. 그 결국은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홍해바다에서 죽으니까 끝나더라고. 죽으니까 끝나.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그토록 지독하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번에 한번 정말 응답해 주시면 정말로 믿겠습니다. 개코를 안 믿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믿는 사람을 못 봤어. 내가. 그래가지고 한 달은 가더라. 한 달쯤 가다가 그 다음에 또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믿는 사람을 못 봤어.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달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한 사람이랍니까? 이 뭐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까? 악한 세대가. 그거 구하는 사람들이 악한 세대. 안 믿으려는 사람, 보여줘도 또 안 믿어, 또 안 믿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심을 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하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해서 목표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심이 많고 얼마나 참았으면 또 참고 또 보여주시고 또 참고 또 보여주시고 그랬을까? 그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실력이 성장하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만큼 평안을 누리고, 믿음이 있는 것만큼 안심을 되고, 믿음이 있는 것만큼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 인자심이 뭐 하시도다? 영원하시다. 영원한데, 영원하다는 걸 사람이 영혼을 다 보고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믿음의 그릇대로 보는 겁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많이 받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조금만 받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만 느끼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느끼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되고, 그 믿음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많이 받으니까 안심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참 우리에게 은혜를 조금밖에 안 베풀어줘서 그렇습니까? 원래 많이 베풀고 있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리고 못 봐서 그런 겁니까? 그걸 못 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자기가 그릇을 엎어놓고 조그만 그릇밖에 안 되니까 그걸 못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음의 실력이 제대로 성장하였던 사람은 모세였고, 또 누구와 누구였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크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2절 뒤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가 백성에게 어떻게 보였다 그랬죠? 심히 뭐하게? 심히 크게. 하나님만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도 심히 크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어서 구원을 이루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을 사람 믿어서 구원을 이루도록 기회를 줬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까지 믿기를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쓰이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위에 있지만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소돔 고모라를 불러 심판할 때 구원을 이룬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한 사람이 있습니까? 소금 기둥으로 끝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믿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오로스 안에는 도구로 쓰임 받았고 소금 기둥이 됐고 구원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실력이 커지도록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 광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광야를 이기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 보고 가르쳐주는 계시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었고 놀라지도 않고 조소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했고 변함없이 뭐였지요?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길러서 하늘나라를 능히 차지할 수 있는 실력자로 길러내는 역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표는 잊어버리고 이 광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원망하다가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매무지하고 목이 곧은 저희들을 어쩌든지 깨우치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참 그 하나님의 모든 노력들을 알려서 참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역사하여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잘 이루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리석었습니다. 지나가는 광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궁핍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부유하여서 교만해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자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적절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마련하여 주시고 따뜻한 잠자리도 허락하여 주시고 참 이 온화하고 단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참 이 세상에서 때를 따라 참 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갑니다.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 참 이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서 능히 이겨나가고 이 참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30배로 60배로 이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 다음 주에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적같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고 참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